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2021년 성신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3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19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신의 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님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창립된 이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순서마다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 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신 강림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신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신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신님 오심을 만방에 전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를 살피지 않았고 애통해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저희는 억압받은 이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습니다. 악한 자를 무시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5번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신 강림절에 대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오직 성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신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제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성신 강림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게 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이나
성신님 안에서 온전히 한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우리 성신 강림주일,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신님을 주셨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성신님이라고 꼭 그렇게 했습니다. 홀리 고스트 직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1970년대 중반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이렇게 또 성경 번역에 참여해 또 보니까 우리 성신님과 성령님은 좀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신님이란 성부, 성자, 성신님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성신님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홀리 고스트인데, 그런데 이 세 인격 되시는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 각기 또 영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 있고, 성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을 통칭해서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라는 이 말, 또 우리 영어에도 보면은 스피릿 할 때 이게 대문자를 이렇게 S로 쓰는데, 이럴 때는 우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신님이라고 우리가 삼위일신 하나님이 지칭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영이다 할 때는 성령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모두 77번씩 성신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늘을 77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히브리 말로는 샤부오트라 이런 말인데, 샤부오트라는 말이 50일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0일이라 할 때에 다섯 오자에 순, 오순, 이렇게 해서 50일째라는 이것은 우리 부활절 이후로 50일째가 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오라 할 때 그때 날이 바로 오늘이었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순절 되면은 그들이 맥추 이렇게 보리와 밀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이때 특히 불렀던 책이 룻기서를 그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통해서 이 맥추절에 대한 우리 오순절에 대한 그런 것을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기독교에서 오늘을 성신 강림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이 앞에 white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 white rose day, 우리가 Sunday라는 말보다는 rose day, 주일날이라는 말이 더 좋죠. 그래서 이거 white rose day 이렇게 해서 하얀 이런 그 주일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구력의 유럽에 가보면 얼마나 성신 강림절을 크게 지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최대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이 성신 강림절 오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미국의 선교를 받은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또 지키죠. 이게 4대 이 명절에 속한 것이 오늘 얼마나 이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 가면요, 내일이 국가 공휴일이에요. 독일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만큼 이 성신 강림들을 이게 축하하는 그 절기가 롱 위켄드, 이게 긴 주말 휴일로 이렇게 맞이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지켜요. 각 교회 가보면 불길 같던 성령의 그런 휘장을 걸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휘장을 걸고 우리도 성신 충만 받자, 우리도 성신 충만한 교회가 되자, 이런 걸로 지난 한 주 동안 준비해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성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금방 세례식을 했고 우리 또 조금 후에 성찬식을 또 할 겁니다. 온 교회의 생일이에요. 얼마나 정말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삼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는 지난 우리 가을에 창조절 때 지켰죠. 로시 하샤나. 창조절과 대속일과 이 장막절,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티슈리, 히브리 그 달력에 보면 7째 달을 티슈리라 그러는데 그때 있었던 3대 절기를 지켰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절기는 우리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주현년절 이렇게 지키다가 이제 부활절까지 클라이막스를 이루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오늘 성신 강림절에서 삼위일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시된 이것을 찬양하면서 다음 주일에게는 우리 삼위일신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에게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120문도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한 불의 역사가 오니까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바벨탑 이전의 언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뭐 랄랄라라든지 뭐 이상한 이런 것이 꼭 방언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독일어 방언이 있습니다. 프랑스 발음이 있습니다. 중국 방언이 있습니다. 영어 방언이 있습니다. 이런 방언들이 터져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 나라의 순례객들, 적어도 성경에서 언급한 것에도 15개 처소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은 라틴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람어로 막 이 사도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 처소에서 온 사람들 자기들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콥틱 언어로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스페니시, 뭐 또 중국말, 일본말, 이렇게 스와힐리, 또 여러 힌디 언어, 이런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을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신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믿음의 은사도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방언을 통용할 수 있는 은사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기적을 막 행하는 이런 은사도 주십니다. 이런 은사 가운데는 예를 들면 찬양의 은사도 있어요. 봉사의 은사도 있습니다. 교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우리 각 분야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앰프 시술을 고친다, 또 교회에 무슨 시술을 한다, 그런 테크니션, 이런 것도 은사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 성신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은사를 주세요. 또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9가지 열매만 대표로 그냥 기록한 거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성신의 은사란 카르포스라는 헬라어 보니까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신의 열매들은 하고 들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이 하나의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우리 성신님의 열매 가운데서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순종한다는 말이 거기서 빠져 있잖아요. 또 여기서 성신님의 열매 가운데서 여러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런 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더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9개만 얘기한 것 뿐입니다. 성신의 은사 가운데서 9개만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맨 끝에 보니까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노니, 여기에 보면 the most excellent, 가장 최고의 성신님의 은사가 뭐냐 보이니 13장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아가페가 성신님에서 주신 최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이 사랑은 성신의 은사 가운데서도 최고, 성신의 열매 가운데서도 최고. 이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성신 충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신님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신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대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아주 큰 파워. 이거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큰 바위도 깨고 동굴도 만들어내고 큰 터널도 만들어내고 큰 교란도 짓고 하는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힘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온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이라는 뜻은 마르투레인이라는 뜻인데, 그거하고 마르터, 순교자라는 뜻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순교의 각오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은 안 됩니다. 누구예요? 성신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가 그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 성신님에게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방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각종 성신의 은사를 주신 게 뭡니까? 각종 성신의 열매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중요한 모임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때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전수칙을 지키면서도 교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고, 뭐 작년에 교회가 10,000개나 대한민국에서 없었다는 불행한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이거는 말도 되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가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하면서 5만 명이 있네. 북한에 지금 10만 명이 있네. 지금 이러는 반에 중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임한지 아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 예배는 지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늘 우리 성신 강림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는 이 목적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창립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든을 잘 서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나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우리 지교회는 뭐 각 지교회 있잖아요. 우리 통합측에서 제일 큰 교회는 영락교회, 명성교회, 또 합동측에서 큰 교회는 충영교회, 사랑의 교회, 또 세den교회, 이런 교회는 전부 다 지교회에 불과합니다. 지교회는 절대로 지교회 창립 몇 주년 이름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창립일은 오늘 한 번 딱 서는 겁니다. 온 세계 교회가. 그 모든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설립이라는 단어를 써라는 거죠. 이 창조된다는 말은, 크리에이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고 우리는 모두 설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설립 몇 주년, 지금도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이다 70주년이다 창립이란 말을 써요. 아닙니다. 설립이란 말을 쓰세요. 이미 우리 교단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맞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는요,
내가 어떤 지교회, 내가 뭐 개셋만의 교회, 내가 무슨 어디 영락교회, 뭐 이런 교인이 됐다라는 게 자랑하지 마시고 온 세상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막 작다 크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온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또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온 형제 자매, 우리 각 개교회 중심으로 뭐 너무 행사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는 지금 합동 측의 이 로고인데 우리 교회가 합동 측 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있지만은 우리 안 사람이 그래요. 합동이 뭐며 통합이 뭐냐고. 그 말이 아니냐고. 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냐고. 맞습니다. 1959년도에 WCC 참여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합동통합으로 나눠진 지 벌써 이게 6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보니까 장로교인이네 침례교인이네 감리교인이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본 사람 여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다녀온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가셔서 나는 어디 장로교 출신이다. 관심도 없습니다. 천군천사들이. 교회는 한 교회지 무슨 장로교니 감리교니 또 개교회 나는 뭐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있어. 나는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것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교회는 다 교회지 무슨 사이즈 관계고 교단 관계고 우리 뭐 담임 목사님 누구 그거 관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지 무슨 너무 인간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들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행사를 하는데 나는 그 막 야단칩니다. 그 기관, 이 사람들이요. 설교 잘하고 못한 것은 주님이 판단할 것이지 무슨 우리가 해서 금메달, 은메달 주느냐. 왜냐하면 그 행사를 아주 시골의 무명 도시 집안에서 추석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행사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뭐 설교 누가 금메달 동에다 하면 우리 다 아는 목사님들이 그게 있는 거예요. 다 큰 교회. 그분들은 뭐 굳이 무슨 상급을 안 받아도 격려를 안 해줘도 되는 분들인데 이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 한 형제라는 거. 그래서 저는 60개 교회 다 나라를 다녀도 교회만 내가 보이면 꼭 가서 기도를 하고 내 교회 어디 교회나 다 내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나가야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가 미국 가기 전에 40년 전에 많은 내가 이게 등산도 많이 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갈 때 산골 지역에 교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지나치는 적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교회가 열려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그러면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내 혼자 기도하고 또 헌금 있으면 헌금 드리고 그렇게 지나가요. 모든 교회. 어느 교회 가든지 그날 내가 새신자 이런 대접 받기 싫어합니다. 다 한 형제 한 자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지었습니다. 침례교회가 그때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때 모든 장로교, 감리교 있는 교회가 20명, 30개 교회가 가서 같이 벽돌을 올려주고 같이 지어주고 애들 저금통장 깨가지고 같이 거기에 벽돌 사주고 그때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감리교회가 붕괴한다. 다 우리 교단을 중원에서 모여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요. 제가 1980년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에 교포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느 도시에 어느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 온다 그러면요. 교파를 주해서 다 같이 모여서 친교하고 밥도 같이 해먹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교포교회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점점 요즘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뭐 어디서 부흥집회 한다면 요즘 또 가지도 않고 어느 교회에서 무슨 교회를 짓는다 관심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것을 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그림을 한번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다 펴시고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밑에 가보시면은 13절에 가봐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나라내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나옵니다. 우리가요 미쳐도 하면 조금 번역이 천박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이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정신이 온전한다. 그런데 이게 정신과 의사들 얘기가 보면요 우리 온 세계 사람 다 어디 미쳤대요. 이 표현은 뭔가니 어떤 사람은 공부에 집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데 다 거기에 정신을 집중한대요. 이거를 우리 한국의 세속적인 표현으로 미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디 한 군데 다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지금 얘기는 뭐가니 우리가 미쳐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미치다 이거야.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집중하자 이거야.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 나라 하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전 것이든 지금 것이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아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세 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든지 안에 있든지 또 우리가 미쳤든지 정신이 온전하든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삶을 사든지 지금 삶을 사든지 항상 우리는 주위에 집중할 본질이 뭐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을 우리에서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전천후 신앙이나 그럽니다. 전천후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비가 오든지 날이 좋든지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전천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날씨와 관계없이 시간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잖아요. 오늘 지금 오전 무슨 11시 50분이다. 이 시간은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관계없이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전천후예요. 정말 이 폭격기 같은 거 보면요. 전천후 폭격기는 보면 구름이 끼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화산이 터져도 이것은 가서 전투기 이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 이게 전천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천후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어떤 형배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 그렇다는 겁니다. 성신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신 강림하실 때에 제가 지난주 신학교에서도 종말론 강의하면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신님 하면은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성신님 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와는 관계없는 분,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 또 그분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름뿐인 그런 걸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1958년도에 한국의 서대문에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순복음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성신에 대한 그런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어릴 때였지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성신님께서 우리와 함께 피부에 따끈한 동정을 하시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네.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네. 또 성신님의 열매가 있네. 아주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로만 성신이 오셨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했지 성신이여 강림하사 그런 노래만 불렀지 피부로 느끼지 못한 것을 순복음교에서 성신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뭐 은혜가 임하니까 박수를 막 치고 또 순복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무슨 우리는 기원합니다 이렇게 줄 아는데 순복에서는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원합니다. 그 순복에서 시작된 용어거든요. 그 장로교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고 또 찬송하실 때 박수 치는 것도 우리는 하지 않았고 점잖하게 했고 또 기도할 때도 보면은 맨 끝에 아멘 한문 하지 중간에 뭐 한다고 또 아멘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찬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중간에 하지 않고 맨 끝에 한 번만 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근데 이제는 뭐 다 대한민국의 어느 것이든 보편적으로 다 순복음화 됐잖아요. 다 목사님들도 성신 강조하고 그래서 조직신학에도 배운데 보니까 와 성신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머니 역할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을 다시 이렇게 쭉 공부해 보니까 이레니우스부터 시작해서 터툴리안 이런 초대 교부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신님은 교회와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든 삶 자체가 성신님이 다 이렇게 그걸 하셔서 구원의 정서라는 9개 당대가 전부 다 우리 성신님께서 이렇게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은 9가지 우리 조직시에서 꼭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대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린 줄 알을 중생케 하신대요. 물과 성령 불로 이렇게 중생케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거를 회개케 하신대요. repentance. 네 번째는 이런 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대요. faith. 이 faith를 가지고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된대요. justification. 여섯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해서 양자가 된대요. adoption.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성화가 된대요. 칭의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로.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대로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이 있게 된대요. 그러면 마지막 9번째 glorification, 영광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의 단계로 이 9개 단계를 다 거친 사람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는 단계까지 가는 이 모든 배후에 성신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있어야 교회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는 이 단계에서 성신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까지 가는 것이지 교회에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가 꼭 같습니다. 물을 떠나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죽고 맙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이 우리가 있다면 인간은 죽고 맙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 성도는 삶은 죽고 말아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명 모이는 게 관계없어요. 두세 사람 모인 것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우리 주님의 성신이 임하시거든요. 교회 빈자리, 내가 우리 신학교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서 장흥교회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장흥교회 섬기는 목회자들은 우리가 장학금도 드려요. 경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한 번씩 내가 설교를 갈 때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인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지상의 예배가 딱 시작되면 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천국에 가보면 지상의 교회 같이 맞춰서 천국에서 예배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우리 먼저 가신 성도님들, 순교하신 성교님들, 또 장로님들, 또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우리 지상의 교회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빈자리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함께 예배가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여기 빈자리라고 보지 마시고 여기 벌써 천군 천사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 성신 강림주일은 교회 창립주일이고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가 중심인데 언제나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진실하게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가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많은 우리 장례식 때 듣는 이름입니다. 우리 장례식 때 가보면은 우리 육체의 장막이 벗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장막이 입혀져서 우리 성도님은 부활체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천국 다 가기 때문에, 죽는 순간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예배학 교수로 15년 일했습니다. 또 미국의 예배학회의 멤버로 지금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배학을 가르칠 때에 장례 예배가 나와요. 이때 첫 번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장례 예배가 틀리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장례에게는 참 슬픕니다. 애고하고 통탄하고 언제 볼까 하고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어서 보지 못한다는 굉장히 슬픔의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다. 저분은 그냥 그동안 활동했다가 잠자듯이 그냥 쉬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많은 미국에 가보면은 장례식에 가보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미국 장례식에 가면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거기 가보면은 친구들이 와서 거기는 관을 다 뚜껑을 덮어놓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잘 해가지고 잠자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서 친구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잘 푹 좀 쉬어라, 고생 많이 했다 라든가, 친구하고 또 농담도 막 해요 거기서. 그리고 또 거기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포도주 같은 것도 마시면서 또 케이크도 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평소 하듯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도 나누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공동묘지가, 그거 아파트 바로 앞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난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미국 리얼텍에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동묘지가 이렇게 고급 아파트 옆에 있냐고. 아니 사람 실제 죽었는데 교회 정문이 바로 그 묘지냐고. 심지어 교회 밑에 가보면 거기가 그 묘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묘가 거기 있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있냐고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사람이 죽은 것은 드웰링,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지 무슨 뭐 영혼이 떠난 거나 뭐 귀신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개념이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케르 케고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유명한 유신론, 하나님을 있다라고 믿는 실존 철학가입니다. 그분의 뜻이 뭔가 하니, 키에르 하면은 이거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가드라는 것이 이게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정원에는 뭐가 있으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은 어디 교회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우수하다, 우수적인 철학가 이렇게 되는데, 이름 자체가 그렇게 케르 가든이에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세 번째 죽음관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죽음은 뭐냐? 해방이다,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요, 흑인 사회가 대로 그런 죽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사회 가보면, 장례식에 가보면 이게 지금 결혼식에 왔는지 장례식에 왔는지 우리 몰라요. 장례식 조화가 하얀 것만 아닙니다.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에서 각각 세 손가락으로 다 꽃을 장식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예 음악 밴드들이 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립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장례식에 왔는지 잔치집에 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부른 게 뭔가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하늘나라의 자유를 얻는 시간으로 해방함과 너무너무 저들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축제로 그렇게 장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관점에 따라 장례식을 다 우린 다르게 해요. 그 집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축제하는 걸 원하는지, 조용하게 그냥 명상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별하는 식으로 굉장히 슬피게 하는 건지.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해 갔습니다. 한국은요, 전통적으로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 아이고 하고 애국을 해야 효녀 취급을 받아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미국에서 막 급히 와가지고 아버지 장례식이 나 때문에 하루 더 연장이 됐습니다. 살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시신을 장의사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집행하는데 우리는 평소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장례식을 조용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하는 거니까 찬송을 불러드리고 아버님의 평소에 그 삶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장로님, 그것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이웃교회 장로님이 저를 잠깐 부르시더라고. 아니 윤 목사님은 아버지가 그래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눈물도 안 보이고 곡도 안 하고 그거는 불효자라고 막 이랬대. 근데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유교 문화권에서 잘하신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장례식은 그게 아니라고, 아버님은 이 순간이 천국 입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찬송을 불러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우리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그는 장례를 하고 있다고 내가 도리어 가르친 거예요. 내가 솔직히 묻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지옥 가고 영원히 헤어진 사람처럼 애국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첫 번 장례식에 참석했던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장례식에 참석해 보니 한국 조선 사람들도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아이고 나는 간다. 어떻게 그래 영어를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하더라도 지옥 가고 있느냐 천국 가고 있냐 이게 따라 틀립니다. 우리는 이왕 아이고 하는데 아이고가 천국으로 가는 아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교사님들 이렇게 재미있게 쉽게 저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지옥 가고 있다 하는 사람에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막 그렇게 애고를 하지만 천국 가고 있다 얼마나 우리 기쁜 순간입니까? 보네프 목사님이 나치 히틀러의 암살 그 기탈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정신력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상해운동을 받았어요. 이제 그가 2달이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석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194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무슨 주일이냐면 부활절 앞선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 때 보네프의 죄수 번호를 딱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간수가 부르면은 틀림없이 사형현장으로 끌려갑니다. 사형현장 끌려갈 때 어느 나라든지 그 다음날 이 죄수가 이제 그거 할 때는요, 그 저녁에 네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네가 제일 만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묻는데요. 그럼 그게 자기가 마지막 음식을 먹고 우리 엄마 집에서 한 번만 자고 싶다. 특별휴관에서 엄마하고 한번 자게 하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형정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보네프에게도 그 딱 불려오는데 이렇게 가면 유엔의실인데 이렇게 하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보네프가 딱 이쪽으로 주일 아침에 끊겨가는 거예요. 보네프의 그 인품에 반해서 2,000명의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보네프 목사님을 총명했는데 사형으로 끌려간다니 얼마나 죄수들이 통곡을 하며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하고 그리 가겠습니까? 이때 이분이 다 모두 잠잠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요 천국 가는 날입니다. 저를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정한 기간을 잘 끝나시고 여름에 오실 때는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하고는 이분이 찬송을 부르며 갔습니다. 형장에 딱 올라갔을 때 보네프 목사님 마지막 할 말 하시오 그랬더니 딱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형장 사망일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제 영적인 생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제 천국 갑니다. 주님 곧 만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내가 죽음감이 바뀐 거예요. 나는 어릴 때 4번이나 죽음 경험이 있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일종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죽음 안에서 초월한 겁니다. 언제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다. 여러분 보세요. 저처럼요, 죽음에서 초월한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고 오래 살게 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매 염려하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음식 먹으려 해도 빨리 죽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죽음은 하나님께 이게 주님이 다 관장하는 것이지, 여러분도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생활을 가지면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의 장막이 벗겨지는 그날, 하늘의 장막이 더듬히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일시적입니다. 또 영구성이 없습니다. 벽돌집이나 천근, 콘크리트, 아파트 아무리 하지만 이거는 다 임시적일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하늘의 집은 영구하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고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그런 집이 우리를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순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을 벗고자 하며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보증해 주신다고 5절 끝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의 산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6절 7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구원, 곧 내세와 천국을 담대히 확신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목표로 정하면 아무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1절에 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주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 수고하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주님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의 양심이 드러난 대로 우리 주님에게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에 갑니다. 12절부터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활을 하라 주제입니다. 12절 갑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너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대로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감격합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감동한다라는 영어를 보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아예 뒤덮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신대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경에 참여하셔가지고 매를 맞고 할 때마다 예수 예수 이런 말이 늘 나서요. 일경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좀 그 듣기 싫은 예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순사님 내 머리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어가지고 당신이 건들면 또 예수가 나옵니다. 또 그 듣기 싫으면 더 때려주소 하니까 차마 때리질 못해. 또 때리면 또 예수를 할까봐 그래서 못 때렸대요. 야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 예수님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지고 건들면 또 예수님 사랑이 툭 튀어나오는 이런 걸로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 이제부터 자기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 이 환자분들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감옥에 있는 분들 여러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살아 이렇게 걸어가지만은 미안합니다. 우린 다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갈지 병으로 갈지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항상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위해서 죽자 이거예요. 이왕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으면요 우리는 아무 근심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만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모레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들려받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휴거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지켜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면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니 우리로 화목해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화목해 한다는 거예요. 화목해 한다는 것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스메이커, 서로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지금 화목이라는 말이 그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것, 구원은 화목해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서 담이 흘고 우리와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남에게 전할 때도 우리와 원수됐던 것 다 우리들은 회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우리에게 해서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는 화목해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도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것보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렇게 그런 행했습니다. 1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사인입니다.
또 수평으로 선 것은 나와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묶어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화목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508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이 천사에게도 부탁하지 않는 화목해 하라는 이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게 이게 우리 세계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바울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다, 이 전도자가 되자고,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곧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며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목회자와 전도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속죄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지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을 받아서 오늘 성신 강림절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이 교회는 세상에 화목해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남북 간 화해시키기 바라고, 동서 화목시키기를 바라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인정을 초월하고 모든 우리 인간의 원수됐던 것들 다 화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성신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늘에 있는 영원무궁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몸에 행하든지 몸 안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항상 주님에게 표대를 맞추어서 정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화목케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시는 우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특별히 주의 세례를 받은 또 우리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